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천국이나 지옥도 모르고 영혼의 활동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안 나올 뿐 아니라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딴 생각하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설교 중에 재밌는 예화나 인생 이야기 이런 거는 잘 들리고, 아니면 무슨 빤한 도덕,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아니면 하면 안 되는 나쁜 일,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좀 이해를 해요. 아니면 찬송 같은 거 부를 때는 막 신나서 이렇게 부르다가 말씀 딱 시작하면 조는 그런 사람들. 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신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교인으로 붙잡아 놓으려고 이런 사람들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 보면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기독교만의 신비한 진리, 이런 구원이 아니라 사실상 일반 종교, 일반 도덕, 아니면 상담, 심리, 이러한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얘기만 따라 듣고 그런 얘기만 좋아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잘 다녀요. 말씀도 뭐 잘 들어요. 이런저런 교회 활동도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세상에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세상의 평안도 섬기고 세상에 이런저런 그 좋은 것들, 그런 걸 섬기고. 그런데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고요. 그럼 실제로 누굴 섬기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아니죠. 이런 분들은 마음을 들어 올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영원함과 천국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요. 다 어떤 세상의 종교, 세상의 종교 활동으로서의 교회, 신앙, 이런 것만 알죠. 사실상은 교회를 다니고 나름 뭐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교회 활동도 시간도 많이 쓰고 자기의 어떤 뭐 재능도 사용하고.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려야 할 때, 그럴 때가 오면은 버리지 못해요. 세 번째로,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도저히 영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시간과 마음과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고달프죠. 아이들은 학교 다니고 이런저런 학원 다니고 한다고 바쁘고, 어른들은 직장 생활 한다고 사회생활 한다고 너무 바쁘잖아요. 사실 몸이 아파도 일하느라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냥 진통제 같은 거 받아 먹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병을 결국엔 키워가지고 그러니 인생이 그렇게 바쁘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붙잡고 씨름하고 할 시간이, 그 시간을 내는 게 참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려운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자기의 구원 문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얼마나 사실 중요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시간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시간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온갖 신앙 생활을 특별한 흠 없이 다 잘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믿음이고 참 믿음이고 무엇이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리스도만을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심, 그분이 낮아져서 고난받으시다가 이제 하늘에 높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중보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런 그리스도께 나의 몸과 영혼의 이 땅과 영혼에서의 모든 그 복락,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활동, 자기의 신앙 생활, 자기의 성경 지식 이런 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또 진지하게 성실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내 나름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뭐 믿음 좋다, 참 주를 잘 섬긴다 이런 말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특별하게 나쁜 짓 안 하고 뭐 탈세 같은 거 안 하고 남 속이거나 남한테 나쁜 짓 해코지 안 하거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런다고 나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자기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거나 하면은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하는 것을 정말로 그게 나쁜 것 또는 두려운 것이라고 느껴요. 이런 분들에게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상속받을, 천국에 갈 그럴 사람이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것인가, 주님이 나의 주님인가,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오늘날처럼 무엇이 참 신앙인지 잘 가르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교회의 그 어떤 종교 생활, 이 종교 활동의 모습, 어떤 특정한 그 기독교인의 어떤 그 삶의 모습 같은 게 문화나 어떤 그런 걸로서 큰 틀을 가지고 힘을 내는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남들이 다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서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위치, 신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분들은 천국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분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천국 문 앞에까지 와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와 천국에 대한 문제로 그런 문제가 자기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는 일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 삶을 바꾸고 진지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는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 바람에서 아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아무런 실질적인 영혼의 활동,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진심으로 부르짖고 하는 그런 영혼의 주님께로 뻗어나가는 그런 활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바람과 고민만으로 끝이에요.
고민은 되게 많아요. 내가 택자인가 아닌가? 택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유기자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그러면 하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나름 진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바르게 아는데 그 대신 계속 내가 충분히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참신자도 자기 마음이 충분히 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참신자는 자기 마음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충분하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내가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나님께 앞에 나갈 그게 안 됐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돼요.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같지 않다고, 내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낙담해요. 근데 낙담만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진짜로 낙담한다면 왜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죄라도 짓게 되면 마음이 다 무너지죠. 아니면은 어떤 교리 문제 갖고 자꾸 그것만 붙잡고 논쟁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갖고 따지고, 특히 교리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 있잖아요. 뭐 예정론 같은 거, 어려운 거, 그것만 자꾸 붙잡고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게 나는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설득해 주기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그거 해결 안 되면 나는 하나님께 믿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악의 문제 같은 것도, 악의 문제,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나, 왜 그것도 문제들만 자꾸 붙잡고 따지고 하고 결국 주님께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됐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6번째로, 교회 안에는 불신자인데 특히 어떤 분들,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 그 학문으로서의 신학과 또 사람들 종교와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그 일을 자기 직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직업으로서 하는 거예요. 일로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뭐 단지 머릿속에 돈 벌 생각밖에 없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잘하고 또 아주 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유명하고 남들 다 인정하고, 그 신학의 정통성이나 신학의 깊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목회를 잘한다. 그런데 아무리 바른 신학을 갖고 있고 아무리 정통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돌같이 완고합니다. 남에게는 지옥을 경고해도 자기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에게는 은혜를 강조해도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사로잡는, 그 마음에 그 빛이 비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느끼지는 못해요. 남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을 녹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는 진짜 진심된 마음이 없죠.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다 아니까. 근데 진심은 없어요. 자기 마음에. 기도에 뜨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뜨거움이 아니라 인간의 뜨거움. 사람이 만드는 열정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남은 구원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교회의 선생이라는 생각. 선생이고 지도자고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저히 낮아지려 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그 신학과 성경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의 영적 실제가 참으로 자기 안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희가 뭐길래 나의 언약을 말하냐고. 이런 꾸지람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으로 지금 말씀드린 한 6종류의 분들은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크게 살펴본 6종류의 이런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명명하십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 온갖 종류의 죄인들 보고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오면 받아주시고 영생을 값없이 거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온갖 악을 다 행하는,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너무 넓게 만든다고, 구원은 좁은 길인데 이렇게 모든 종류의 사람들 보고 다 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구원의 길을 너무 넓게 만드는 거고 천국 가는 문을 너무 크게 여는 거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종류의 죄인을, 모든 정도의 죄인을 다 부르셨잖아요. 아무리 악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오면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함이 있어요.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무능력이 얼마나 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았고 심지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믿음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크신 그 구원의 능력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주님의 구원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